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12월 에피소드 연말 영시 두 번째 에피소드 4차 산업혁명은 교회에 무엇을 말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2월이 계속해서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불안이 가중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국과 또 조국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 힘내시고요. 또 함께 기도와 또 말씀과 서로 위로함으로 이 어려운 고비들을 은혜로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12월 말씀 시리즈 에피소드 연말 영시, 연말의 영혼의 시간 해서 연말 영시 계속 진행 중이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 4차 산업혁명은 교회에 무엇을 말할까요? 자, 4차 산업혁명은 교회에 무엇을 말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문가들의 말을 다 들어보면 대부분 일치하는데 엄청나게 빨리 앞당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4차 산업혁명이 오긴 오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빨리 앞당겨졌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신다면 이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는 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 4차 산업혁명이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텐데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은 교회에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의 본질, 두 번째로는 교회의 조직, 세 번째로는 교회의 준비라는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4차 산업혁명이 교회에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으로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인데요. 여러분들 혁명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이 혁자가 가죽 혁자인데요. 혁명할 때 무엇을 뒤집다, 시대를 바꾸다 할 때 이 혁자를 써서 가죽 혁자를 쓰는데 이 가죽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동물의 이 피역을 털을 제거하고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무두질의 엄청난 가공을 거쳐서 가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환골탈태하는
판이 바뀌는, 이전 것에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는, 가죽이 뒤집어지듯이 이런 변화가 온다는 이런 것들을 혁명이라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바로 판이 바뀌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존의 질서들이 바뀌는 이런 큰 변화다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을 맞아들이는 데 있어서 교회는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나, 우리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요셉이 요셉이 해석한 꿈, 바로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4차 산업혁명이 교회에 무엇을,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또 30절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7 이삭, 그러니까 튼실한 이삭과 말라 비틀어진 이삭인데, 이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 나중에 튼실한 이삭을 잡아먹어버리죠. 삼켜버리죠. 그리고 정말 튼실한 암소와 그리고 빼짝 마른 암소가 7마리씩인데, 이 나중에 나온 빼짝 마른 7 암소가 이 튼실한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는 것들을 이제 바로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한테 얘기도 하고, 점성술사라든지 당시에 이런 예언가들, 나라에서 부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도저히 해석을 못 합니다.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이제는 이 술관원이 이전에 이 요셉의 꿈 해몽에 대해서 자기가 풀려난 것을 경험하게 되죠. 술관원의 꿈을 해몽했던 것들을 술관원이 그때, 바로의 술관원이 그때 기억하고 요셉을 추천해서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지금 떨리겠습니까? 노예이고 주인 신분인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당신은 바로 죽습니다. 바로 사형이에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이 꿈을 해석하는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아마 요셉에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한 지혜를 가지고 지금 꿈을 해석하는데요. 먼저는 이 흉년이 올 것이, 풍년이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나중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런데 풍년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지만 당시 바로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모든 정권이나 왕권은 이 백성들이 굶고 또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면, 지금도 그렇지만 상당한 정권에 타격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라오는 당시에 호루스라는 매신과 또 라라는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자기 생각에 이런 모든 삼라만상을 주관해서 이 비도 내려주고 태양도 잘 해서 이런 풍요로움을 나에게 준다. 그럼 반대로 7년간 대흉년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이 파라오가 문제가 있다, 뭔가 이 신의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 해서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또 왕권이 뒤집히는 엄청난, 판이 바뀌어버리는 엄청난 중대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 꿈의 계시, 바로에게 주었던 그 계시를 해석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의 판이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자연 계시를 또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에서 일어날 일.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예견하고 있죠. 우리는 점성술사라든지 꿈의 예언이 아니라 그냥
모든 시대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다라고 아예 예견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계시라든지 꿈이 아니라 그냥 요셉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풀어서 해석했듯이 자연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판이 바뀌는 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을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의를 낸 걸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파괴적 기술들의 등장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이 서로 연결되고 지능화되면서 업무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삶의 편리성이 극대화되는 사회 경제적 현상. 여러분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좀 어렵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한번 해석한 걸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풀어서 해석해 봤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모든 센서를 통해 얻은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초연결시키는 사회현상이라고 저는 좀 풀어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좀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사물과 그리고 사람과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세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 냉장고가 인터넷과 연결이 되고 인공지능과 연결이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다가 채소도 넣고 햄도 넣고 고기도 넣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센서가 이 음식물이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이 냉장고에 센서가 있어서 제 음식 패턴을 이 냉장고가 다 센서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저의 모든 먹는 식습관을 분석해서 저의 핸드폰이라든지 제가 보는 컴퓨터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또 나의 영양에 필요한 그런 음식들을 추천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물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라든지 유통, 생산에 다 연관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사회가 초연결 사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3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2차 산업혁명 때는 컨베이어 벨트라는 그런 생산 시스템, 지금도 그렇지만요, 거의 컨베이어 벨트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상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컨베이어 시스템을 한번 만들면 이걸 뜯어내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소량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내야 돼요. 소량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우리들의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보다도 그냥 공장이 어떤 대략적인 것들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대량 생산을 해냅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어떤 패턴이 있어요. 구매 패턴들이. 왜냐하면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된 걸 대량의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들이 있는데 이제는 사물의 모든 곳에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각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추천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공장으로 제 기호가 바로 전달이 되면 어때요? 공장에서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저에 맞는 상품들을 계속해서 데이터를 취합해서 상품들을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다품종 소량 생산 사회로 막 간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설교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판이 바뀌는, 공장이 바뀌는, 그래서 사회가 바뀌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판이 바뀌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이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32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조금씩 더 풀어나가겠습니다.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추려내야 되냐면, 지금 요셉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풍년과 그리고 흉년이 올 자연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죠. 그런데 이것이 누가 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자연 현상이라든지 사회 현상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메시지를 성도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이 4차 산업혁명, 판이 바뀌는 이 변화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4차 산업혁명도 섭리하셔서 오게 하신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정하셨는지, 교회에 왜 교회에 이것들을 허락하셨는지 교회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판이 바뀌는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 기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변화가 오면 올수록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중심을 잡는데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좋은 예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잖아요. 저도 이 디지털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는데 그 전에 어떤 카메라가 있었습니까? 필름 카메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필름을 생산하는 2개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코닥 필름하고 후지 필름, 대표적으로. 그런데 2개의 회사 중에 후지 필름만 살아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시대의 변화 속에 이제 필름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요즘이야 뭐 레트로 감성이라 해서 몇몇 사람이 찍지만 옛날엔 다 필름이었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오고 있다라는 어떤 징조가 보였는데 이걸 미처 대처를 못했던 거예요. 그나마 이 디지털 카메라가 와서 이 변화에 어떤 식으로 이 2 회사가 반응을 했냐면, 하나는 끝까지 변화를 부인했다가 코닥은 망했고, 후지필름은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 회사의 본질, 우리들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와 방향성은 어딘가. 그런데 여러분들, 필름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화학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후지필름이라는 곳은 바로 우리 회사는 필름 회사 이전에 화학회사다라는 자체 정의를 내립니다. 본질을 붙잡은 거죠. 우리는 화학회사다. 그래서 이 모든 화학적인 기반을 통해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고, 그리고 제약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기사 회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변화가 오면 올수록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에 맞게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하고, 그렇지만 본질을 바꾸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일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성도들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엄청난 변화 속에 앞으로 성도들의 라이프 패턴도 바뀌고, 삶의 패턴도 바뀌고, 사회의 모든 기존의 어떤 방향성도 다 바뀔 텐데, 엄청난 변화 속에 교회가 이제 직면하게 될 텐데, 그럼 교회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변화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신학책을 찾아보다가 그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명확하게 교리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역할을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더 압축시키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차의 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이전에는 교회는 비전을 쫓아야 된다.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교회는 부흥, 곧 이퀄 어떤 양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여기에 매달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의 시대에 이 모든 이전에 3차 산업혁명이라든지 2차 산업혁명에 가졌던 교회의 어떤 고정관념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다면 교회는 사실상은 엄청나게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4차 산업혁명에도 나는 끝까지 살아나간다. 그래서 변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의 백성, 그의 제자, 그리고 순례자로서 그리스도를 동경하면서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그 변화 가운데 끝까지 지켜내겠다. 그들의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엄청난 빠른 변화 속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만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암울한 예단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어떤 흥미와 또 어떤 자기의 소원 성취 그리고 어떤 관계의 끝만으로 갔다면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서 엄청나게 견디기 힘듭니다. 아니면 거기에 따라 본질을 버리고 교회가 본질 넘어 다른 것으로 퇴색해서 간다면 그건 다른 얘기지만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4차 산업혁명에서 찾는다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정보가 열리고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콘텐츠들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 그리고 더욱더 부유해지는 기회가 되지만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영혼이 갈증이 느끼고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4차 산업혁명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순례자입니다. 이 삶을 4차 산업혁명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그 공간에도 그 엄청난 변화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꼭 인도해 가십니다. 변화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는 그 아쉬움 그리고 그 실수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4차 산업혁명의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교회의 조직입니다. 교회의 조직인데요. 이 교회의 조직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군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현대전에서 사람들이 많은 걸 통해서 예전에는 1950년대에서부터 2000년까지라고도 해봐요. 병력이 많은 것이 군대의 힘이고 또 병력이 많은 것이 어떤 군대의 어떤 파워죠. 그런데 현대전 4차 산업혁명과 이 정보화 시대에 가면서 점차 첨단
무기들, 그리고 정보화 무기들, 이런 무기들을 갖추지 않으면 병력이 쓸모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병력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갈수록 모든 나라들이 첨단 무기를 가지는 데에 계속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그 나라의 어떤 존속에 분명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군대마저도 이 조직을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면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변화해서 거기에 맞게 계속해서 조직이 변화되고 적응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걸 게을리한다면 어떤 조직이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든, 그리고 정부든, 나라든, 그리고 또 교회든.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대를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는 조직은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재해가 올 겁니다. 풍년 다음에 분명하게 기근이 옵니다. 자,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요셉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요셉은 조직의 정비, 변화에 따른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정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라. 자, 인물을 택하라. 그 얘기를 하고, 또 34절에 보면 감독관들을 두어, 그러니까 흉년에 대비할 인사 조직, 행정 조직을 갖추어서, 그리고 또 저장해야 된다. 그러면 저장고를 늘려야 되잖아요. 저장 시설을 갖추어서 조직을 정비하고 부수적인 것들을 정비하여서 이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변화에 대비해야 됩니다. 조직을 그에 따라서 그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 라고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변화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주어졌잖아요. 이걸로 얼마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 손 안에서 우리가 은행 업무를 다 봅니다. 이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장보기를 다 합니다. 이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런데 고작 이것이 10년 전에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주어졌죠. 그런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빨리 도래하면 이 기술의 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납니다. 10년이 5년 되고 5년이 2.5년 되듯이 빨리빨리 우리에게 다가올 거란 말이죠. 엄청난 속도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교회의 조직을 정비해야 돼요. 제 말씀은 교회가 딴 나라 어떤 이상한 걸 가져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직제, 조직의 본질은 우리가 잘 간지가 돼. 이 빨리빨리 변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변하는 이 모든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교회의 조직으로 지금 준비해 놔야지, 그냥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가지고 왔던 어떤 그 시대에 맞는 교회 조직으로 온다면 정말로 이 변화를 감당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조직 4.0이라고 김성남 씨가 쓴 책에서 이 조직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날 조직들이 처한 환경을 잘 생각해야 한다. 평화와 안정의 시대에는 시스템과 제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쟁과 혁명의 시기에는 비전과 새로운 시도로 불확실성을 돌파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조직들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유연함, 스피드와 방향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조직은 4차 산업혁명이 엄청난 어떤 변화와 그리고 판이 뒤집어지는 엄청난 변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조직이 재정비되려면 사회에서도 엄청난 유연성과 속도감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진단을 해요. 요셉도 그렇죠.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흉년이 오면은 거기에 대한 사람들을 정비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시설을 정비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교회도 거기에 맞는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으로, 열린 조직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조직을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준비하십시오 라고 유연성 있게, 투명성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정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변화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고 과감하고 희생적인 결단, 그리고 기존의 틀을 깨는 정말 결단이 요구되는 그런 일이 아니면 기존 조직이 쉽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조직의 변화는 시대의 요구이고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전자라고 하죠. S전자가 이전에 1차 회장님 때 뭐 많은 것들을 구가했지만 이 2대 회장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회사가 이 조직과 이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다가오는 새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망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경영선언을 하죠. 그래서 아내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붙잡되 변화할 수 있는 건 다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S전자가 다시 재도약하고 그리고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전을 하죠. 제가 너무 기업 얘기, 사회 얘기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교훈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본질적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본질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조직의 본질은 붙잡아 놓되 형태는 유연하고 신속성 있고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평신도가 무엇을 하길래 교회 조직을 변화시킵니까? 우리 그냥 집사이고 평신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목사님 이걸 변화시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동감합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성도님들이 이걸 변화시키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연결하는 교회처럼 4차 산업혁명에 준비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잡는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는 일도 바로 교회 조직을 준비하는 일에 큰 힘과 그리고 성도들의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지원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4차 산업혁명을 조직화해서 준비할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와 지원을 항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1960년대, 70년대의 대부흥을 맞았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준비입니다. 교회의 준비인데요. 여러분들 10만 양병설이라고 이율곡 선생이 임진왜란을 대비해서 미리 간파를 하죠. 분명
시대가 변하고 또 분명 외가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걸 간파하고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살되죠. 그러면서 조선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망할 뻔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준비라는 것이, 교회의 준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대를 준비하고 교회가 변화를 준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은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정말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러면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만약 대비하지 않으면 땅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잘 대비하면 흉년으로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요셉은 당부까지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것을 직역하면 그것이 잘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형벌적인 하나님의 형벌을 얘기하는 카라트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쓰고 있죠. 원어에서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이 준비라는, 이 망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준비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은 준비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준비. 그리고 완전히 터가 바뀌는 엄청난 이 판이 바뀌는 이 일에 준비의 당위성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준비를 하라고 당신에게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4차 산업혁명이 뻔히 올 것이 압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요셉과 같이 어떤 예언적인 어떤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날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이 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사인을 보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태하게, 이 책임을 나태하게 감당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초격차라고 해서 삼성 반도체의 신화를 쓴 이 권호연 씨가 쓴 책에서 이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6대4의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일의 60% 정도를 미리 예측해보고 그 60%가 실현되었을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준비를 해놓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쇼크가 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의 변화에 교회는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을 우리에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교회의 준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교회의 시대에 성령 세대가 임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12제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성전을 또 만들지 않으셨어요. 건물들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 교회의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변화의 조직. 거기에 맞는 조직으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에 준비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준비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보고 준비하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교회의 준비는 성도의 과업이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고령화 그리고 젊은 성도들이 교회에 감소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준비까지 안 해놓으면 한국교회는 감히 말하건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산책하면서 나무들을 보는데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는 겨울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잎을 떨어뜨리냐면 이 잎에 에너지가 가면은 나무는 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잎을 다 떨어뜨리고 핵심 본질, 생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역량을 준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본질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았던 것, 다른 것들의 본질 아닌 것들에 집중하지 않았던 모든 조직, 그리고 체계, 프로그램들을 다 떨어내고 본질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것. 본질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도들을 변화에 세울 수 있는 그 준비를 해 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엄청난 쓰나미에 맡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와 그리고 젊은 세대가 없다는 것. 이건 엄청난 교회가 경계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이제는 모든 시스템 자체가 건물과 보이는 것에서 디지털과 가상세계로 넘어간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건물도 필요합니다. 기존의 교회 건물을 사회봉사적으로 또 당연히 예배적으로 다 잘 쓰여야 되지만 이제는 교회의 건물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모든 교회의 모든 일들이 디지털화되고 또 가상현실까지도 우리는 고려하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쓰나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디지털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부분에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는 교회들을 여러분들 지원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는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교회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교회의 준비를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정말로 교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교회에 무엇을 말할까요? 라고 하면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물어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변화가 빠를 것인데 변화가 신속할 것인데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고 어떤 변화에서도 순례자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이 변화에 적응하십시오라고 이 4차 산업혁명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맞는 조직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변화에 맞는 조직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되고 가상현실까지 넘어가고 그리고 또 고령화와 그리고 또 젊은이가 없는 이 엄청난 변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의 변화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교회들을 응원해 주시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차 산업혁명 교회 무엇을 말할까요?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4차 산업혁명에도 본질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교회의 조직을 또 변화에 맞게 또 준비해가며 또 디지털화, 또 가상화 드는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경제와 건강의 모든 부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가정의 은혜와 평강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삶의 모든 헌신으로 섬겼던 모든 사랑의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